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가족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가리켜서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끝자락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입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처처에서 전쟁이 나고 큰 가뭄이 들고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종말의 징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와 온난화 때문에 포유류가 멸종하고 있고 자연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곤충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래서 인도는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급속하게 녹아내리는데 1년에 얼만큼 녹아내리느냐? 영국 국토만한 크기의 면적 2m를 잠기는 양이 녹아내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형 산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토네이도의 발생 빈도수와 규모 상상할 수 없이 놀랍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1년 내릴 비가 4일 동안에 그냥 쏟아져 내려서 대형 홍수 피해를 가져왔고, 유럽도 동일한 홍수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서는요 갑자기 기온이 50도 정도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폭염으로 8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온난화로 산림은 줄어들고 땅은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땅에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난에 허덕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이 종교의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자들의 연구와 이론을 통해서 점점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종말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녹색운동을 해야 되겠다, 바로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에 교회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녹색 운동에 앞장을 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초만한 극장 밖에서 불이 갑자기 났습니다. 연극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불난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거기에 또 넘어지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연극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나가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뛰쳐나가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상구는 저 뒤편과 좌우편에 각각 3개가 있습니다. 비상구에 가까이 계신 분부터 차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피해 주십시오. 빨리 빠져나가십시오. 연극 배우가 얘기를 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은요, 연극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실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극 배우가 여러분,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정말 대피하십시오. 그래도 계속해서 웃고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기가 스며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는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을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럴 때 여러분, 롯의 사위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농담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이 멸망할 때 그 안에서 함께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종말이 없는 것입니까? 종말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영적인 때를 분별하며 그날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돼서 들림받고 구원받는 생명이 보존되는 보존함을 얻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시죠.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에
돌이 첨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가 됐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죠. 로마 군대가 포위할 당시 유대의 열심당원들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산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날에 학살을 당한 자가 11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 로마 군인들의 총은 없었죠. 그때 칼에 의해서 110만 명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겁니다. 또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대가볼리에 있는 천연의 요새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들어서 그들은 전원 다 생명이 보존됐다,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롯의 가족을 소돔 고모라 성 밖으로 인도해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그러면서 롯의 가족들에게 경고를 했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궁금한 거예요.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그 성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뒤를 쳐다봤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준 이유는요, 두려워하라고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라고 전해주신 거예요.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명의 길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을 거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 육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해.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오셔서요, 택한 자를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여러분 종말 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이거 가지고 사기를 치죠. 두렵게 하고 공포를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이 길이 있다? 절대로요. 예수님에게 길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에 길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깨어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재림하는 그날 것이 아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때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건 하루하루 종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오신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터널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터널에 들어가서 어둠이 엄습해 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터널 끝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도요, 어두움이 몰아닥쳐도요, 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잠시 지나가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요, 잠시 지나가는 현상, 그 후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하잖아요. 대피훈련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여러분,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재가 나도 피해를 안 당한다는 거죠. 왜?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대피로가 어디에 있는지 훈련을 해서 알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 말씀, 특별히 19장, 20장, 21장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생명의 길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맨발의 연주자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출신 타악기 연주자예요. 에벌린 글래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5년에 태어났거든요. 12살 때 골골이 후유증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음악가에게 청력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의 생명이 끝이 났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래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리라고 하는 게 진동 아닙니까? 음이라고 하는 게 파장 아닙니까?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귀로 듣기만 하는 소리 이 얼굴로 느끼게 하시고,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내 발로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육체가 청력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소리의 진동, 소리의 파장,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뺨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고, 발가락으로 느끼고. 그래서 연주할 때는 무대에 항상 맨발로 올라갔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느끼기 위해서, 그 소리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훈련을 거듭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미세한 대기의 변화에도 음의 높낮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30개의 타악기를 연주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습니다. 상도 많이 탔어요. 그래미상, 불라 음악상, 그리고 영국 민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컴패니언 오브 아너상 훈장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청력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감각이 소리의 파장, 소리의 진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할 때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육체의 감각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길, 여러분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다가오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다시 19장, 20장, 21장 읽어봤어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신대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허다한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아마겟돈, 마지막 영적 전쟁하는 그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택한 자들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